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급함 속에서 만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아타나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말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시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시편이 우리 연약감 그리고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나만 이렇게 고달프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부르짖는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편의 곳곳을 읽어보면은 그런 시편 기자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어떻게든지 하나님 고백하려 하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잘 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영적 침체와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하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온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으면서 막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시편 42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듯한 우리의 지금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그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매번 목사님들 설교하시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들 권사님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단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문득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 맞겠지? 분명히 듣고 계실 거야. 근데 언제쯤 들어주실까? 들어주시긴 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기도한 중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내 육적인 생각이 확 올라오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냥 차라리 다 포기할까? 맨날 기도하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힘들고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육적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분노와 혈기가 휩싸여 있을 때는 이 유혹이 너무도 달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올라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낙심과 절망 중 그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42편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보면 위에 제2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리고 시편 42편이 지어진 그 상황도 배경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포로 가운데서 예전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중에 지어진 시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다윗이 압살롬 통해 피해 있을 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었던 시를 모아서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근데 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을 편집하거나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고라 자손은 보통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라 자손의 무리를 구별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자손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땅 속으로 묻혀지는, 땅이 삼키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라 자손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를 동참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에 동참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이긴 했지만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아있는 고라의 아들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음악 맡은 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은요, 이들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손으로 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통해서 무너진 삶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겨우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조금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에휴, 관두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자 하고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또 한 사람은요, 문제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계속 전화기를 누르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도 해보고 도움도 구하고 찾아도 가보고 이것저것 도움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 역설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끝이 아니라 그때는 도리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제 가로치고 1번 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 밑에 그 뜻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찬양과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42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이 영적인 침체와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시가 시편 42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 시냇물, 갈급한, 내 영혼 이러는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이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사슴이었을까? 엉뚱한 궁금증이죠. 왜 시편 기자는 많은 동물들 중에 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사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눈물. 사슴 눈물. 이 동그란 그 촉촉히 젖어 있는 눈망울 속에 나오는 눈물. 네. 사슴하면 뭔가 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싶은 막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만은 다른 연약한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동물 한번 더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마른 멧돼지가 좀 이게 안 맞죠 이게. 이게 뭔가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이게 좀 거칠다 느낌이. 그죠? 목마른 토끼가 좀 약한데. 그래서 이 시편 42편 읽어볼 때 그래도 제일 잘 맞는 게 이 선입관인지 몰라도 사슴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뭔가 너무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상황이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슴의 특징이 있대요. 사슴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슴은 피가 뜨겁다네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슴은 목마름을 많이 느낀대요. 사슴의 특징은 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데는. 왜냐하면 피가 뜨거우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물을 자주 섭취하지 않으면 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탈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늘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이 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영적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갈급한 자기의 심령, 자신의 모습을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표현되어 있죠.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말씀 통해 느낄 수 있는 시편 기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시다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분명히 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경험도 해봤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내가 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시편 기자의 가장 큰 의문, 어려움, 아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서운함, 원망이 이 시편 기자 이 1, 2절 말씀 속에서는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의 인생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 또한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절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을 하죠. 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요.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있죠?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아니 사람들을 이끌면서 주님 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 뛰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는 그때의 그 모습, 그때의 그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며 나갔던 그날을 회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 영적으로 무너짐, 영적 갈급함에 빠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4절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전에는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했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 침체, 영적 무능력,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된다면서, 근데 왜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파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면서 왜 근데 그렇게 살아?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과 생명과 영혼이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웠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 무너져 있는가? 시편 기자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정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에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3절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4절에서는요,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그냥 옛날 일들만 회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지. 옛날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은사도 받고 나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지.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요. 그럼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그냥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나의 모습만이 보인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가장 영적으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오지 않느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를 만나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편 기자는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세상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아세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왜 원망스러웠을까요? 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린아이 심정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잘못된 기도이기도 해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간은요. 지금의 시간은 우리의 과거가 돼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 험난함, 이 잘못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려고 합니다. 되던가요? 안 되죠.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될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서 한 사건을 바꿔서 미래를 바꾸려 하지만 바뀌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계속 과거만 회상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왜 하나님 나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갈급하게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지 않는 겁니까?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여전히 과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앞으로도 힘들어할 거예요. 여전히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거의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스스로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시편 기자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은요.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스스로를 선포하고 네가 왜 내가 왜 스스로 지금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기자의 선포는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두 번째는요. 사탄과 어둠의 영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둠의 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스스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나의 현실은 정말 낙심뿐이다.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해하며 헤매듯이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은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아닌 나의 눈물뿐이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원하지 못한 것들, 불타 없어질 세상과 사람과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나를 도와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며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겠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던 어머니의 역할이 컸죠. 어머니가 성경을 알려주고 읽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알려주셨는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심이 컸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처럼 잘 돌보던 누님 또한 10년 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도 허망하게 장티푸스로 죽고 만 거예요. 그때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우울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대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믿음의 그런 철학, 자기의 이 생각을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맡은 사람이 이것저것 문제를 막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압박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같이 우리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제 소신, 제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편 기자도 그렇고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영적인
그런 삶의 무너짐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 중심,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침체가 오게 되고 갈급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아,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의 과거는 어떤 과거가 됩니까? 믿음의 과거가 돼요. 내 미래를 바꾸고자 과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단을 하시며 나가기 원했습니다. 갈급함 속에서, 영적인 침체함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자꾸 내 기준에 내 삶에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